오늘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자존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 1890년대에 미국의 의사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사용한 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요, 자존중감이라는 뜻으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자존감은 자존중감을 말하고 이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 자존감은요, 대개 상황과 또 형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타인의 인정이나 환경으로부터 기인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도리어 이 자존감은 자신 내부의 성숙된 사고와 가치에 의해 얻어지는 개인의 의식을 말합니다. 그래서요, 자존감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도 관계없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일컬어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태도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타인과 상황에 대해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넓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 어떤 일에 실패하더라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고 받아들입니다. 또 누군가 내 주변의 사람이 잘못을 해서 또 실수를 해서 나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한편으로는요, 쉽게 물건이나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간에서는 작은 일로 서운해하지 않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 이해심이 남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늘 여유가 있고 잘 웃기도 하며 건강한 자아상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갖는 특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존감은요, 타인의 인정과 또는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있는 그 자체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사실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하고는 분명히 구별되는 마음이에요. 아니,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이기적인 것은요, 도리어 주변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겁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감정,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기보다는 도리어 모든 것을 자기 기준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은요,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마음의 여유가 없이 그냥 옹졸한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기 마련인 거죠. 이것이요, 자존감이 높다는 것과 이기적인 것과의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요, 대개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울하고 불안한 감정에 쉽게 노출됩니다. 분노해요. 그리고 쉽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심리 요인을 너무나도 쉽게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의 의사결정이 불분명해지거나 우유부단해지고 의존적인 태도가 생기기 마련이며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의 감정으로 인해서 타인에 대해서 심지어는 공격적인 성향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해지면요, 우울증을 겪기도 하는데 그것이 더 악화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때로 절대 또 결단코 해서는 안 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자존감은 학업 성적이나 리더십, 위기 극복 능력이나 대인관계, 또 자기 판단 등의 삶의 무수히 많은 영역 가운데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삶의 건강함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최근에도 보면요, 현대 사회의 이 경향들을 또 현상들을 보면 이 자존감에 대한 많은 책들과 강연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말인즉슨 이 현대인들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고 편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정작 그 마음에는 많은 마음의 병이 들어서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졌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또한 이 현상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런 것이요. 현대의 사람들, 즉 우리를 포함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끼지 못하기에 말 그대로 삶을요 그냥 막 사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건강을 챙기지 않아요. 그냥 술, 담배에 의존하거나 거기에 찌들어 살거나 심지어 어떤 이들은 절대 손에 대지 말아야 될 그런 중독성 있는 것들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자신을 해치고 해야 하는 행동인지도 모른 채 그것이 주는 순간적인 쾌락에 자신의 삶을 내어던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즘 젊은이들, 청년들은 타인의 인정과 관심에 너무나도 목이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SNS 중독에 빠진 이 청년들이 적지 않아요. 어떤 이들은요 자신이 쓴 게시한 그 글에 눌려지는 좋아요 개수에 자신의 인생을 건 사람처럼 살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어필하고 싶어하고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고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그래서 그것에서부터 만족과 삶의 위안을 얻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주변에도 적지 않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판이나 평가가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의 스펙을 의존하게 되는 거죠. 공부를 잘해야 자존감이 높고, 인기가 많아야 자존감이 높고, 외모가 출중해야 자존감이 높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자존감이 높고, 돈이 많아야 자존감이 높고,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나는 소유해야만 우월의식과 자존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이러한 것들은요 너무나 지극히 상대적이고 또 상황과 형편에 의한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 누구보다 자존감이 높아야 될 시기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청년들인데, 정작 오늘날 가장 자존감이 낮은 세대가 또한 이 청년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바로 이와 같은 사람, 특별한 한 사람이 등장해요. 철저하게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 영적 자존감이야말로 완전히 바닥에 있는 한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도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너무나도 무너져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나 자신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고 어떠한 가망성도 못 찾겠고, 야 이쯤 되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고 해도 내가 할 말이 없겠다, 그러한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진, 그러나 겉으로는 괜찮은 척,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그것마저 내가 놓을 수는 없으니까 예배는 드리고 공식적인 모임엔 참여하는데 더 깊은 단계로는 나아가고 싶지 않은, 순모임은 부담스럽고 헌신과 여러 가지 사역과 선교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누는 일에는 나는 언감생심 꿈에도 꿀 수 없는, 그냥 주일날 와서 1시간 남짓 2시간 남짓 그렇게 예배당에 앉아있다 가는 것으로 그래도 내가 할 최소한의 도리는 다 했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마음. 그러나 그 마음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늘 전쟁터와 같고,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렸다가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어진 집처럼 언제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풍파가 닥쳐오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버리고 마는 그러한 신앙인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고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도 그랬어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대요. 남들은 그냥 당연하게 누리는 삶조차도 이 사람에게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의 영역 속에 있었던 그런 사람. 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 언제나 타인을 의지하고 타인에게 구걸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미문이라는 것은 늘 많은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이었기에 그곳은요 이 사람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목이 좋은 자리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늘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근근히 자신의 삶을 연명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신세가 참 처량한 건 그것마저도요 자신의 힘으로만은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남에게 구걸하고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마저도 이 사람은 걷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을 들쳐매서 또는 메어다가 그 자리에 데려다 줘야만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조차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완전하게
그 삶이 무너져 내려간 것만 같은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불쌍한 처지였어요. 그는 자신의 힘과 의지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철저하게 타인에 의해서 삶이 유지되어 왔어요. 심지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요, 몸이 성치 않은 사람은 당시에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는요, 예배 드릴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일같이 그 성전 미문에서 수년, 수십 년을 그 자리에서 그 성전 안으로 왕래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이러한 궁금증은 당연히 가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대체 저 성전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대체 저 성전 안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날마다 저곳을 왕래하며 드러나는 걸까?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마치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성전으로 들어갈 때는 온갖 근심에 쌓인 얼굴로 들어갔다가 성전을 나올 때는 그가 환희에 찬 기쁨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안진뱅이가 그런 사람들을 하루 이틀만 받겠냐는 거죠. 매일매일 그 자리에 앉아서 그가 집중할 수 있는 건 사람들의 얼굴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도움을 요청해야 되니까. 사람들에게 집중하는데요, 이상한 거예요. 저기만 들어갔다 오면 사람들의 얼굴이 환해져서 나와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늘 끊임없이, 늘 고정적으로 사람들이 저기로 왔다 갔다 해요. 수많은 환경과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을 법도 한데 사람들이 끊임없이 저 성전을 드나드는 거예요. 안진뱅이 마음 가운데 수많은 호기심과 어쩌면 간절한 열망, 나도 저기에 가보고 싶다. 근데 안진뱅이에게는 그것까지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예배 드릴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물론 고통의 무게는 함부로 타인과 비교할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분 은혜에 익숙해지는 거 두려워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것 결코 당연한 것 아니라고, 우리 한 주간 동안 이거 잊지 말고 살아가자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떠셨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가운데는 어떠셨어요? 분명히 이 가운데는요, 다 들여다보지 않아도 그런 마음 같은 분들 계실 거예요. 진짜 영적인 자존감이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내 영적 이 온도와 그래프가 하염없이 곤두박질 쳐져 있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간신히 그 신앙의 끈 동아줄 부여잡듯이 간신히 버티고 서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오늘도 예배드리러 올 때 그래도 내가 이런 상황 중에라도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진짜 감사하구나라는 감격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셨나 모르겠어요. 저도 사람이죠. 아무리 목회자고 이 앞에 서서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제 안에도 끊임없이 날마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올 때, 저는 이 자리에 설 때 우리가 감격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내 스스로가, 내 상황이 정말 개차반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 그렇게 나눴죠. 여러분들이 무너진 신앙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내가 느낄 수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이 그랬어요. 얼마나 그 성전 안이 궁금했겠습니까? 어떠한 기적적인 역사가 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일까? 이 사람도 갈망했지 않겠습니까? 그 자격마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자존감이 무너져서 도무지 무엇 하나 자신의 삶을 사랑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삶이 소중하다고 여길 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그는 이전처럼 남들에게 구걸이나 할 요양으로 구걸이라도 할 수 있는 걸 다행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전히 그렇게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회복을 경험해요. 기적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들 가운데 영적으로 그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무너진 영적 안진뱅이들이 있습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소망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모든 삶이 무너져 내린 것만 같은 철저한 고립과 고독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서 더 이상 무너질 것조차 없는 그러한 인생들, 어떠한 소망도 품지 못하는 사람들,
철저하게 타인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끌려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어쩌면 그 가운데에는 예배 드릴 소망마저 끊어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속되는 실패와 절망이 주는 큰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소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실패 그 자체로도 큰 상처가 되지만 그 실패가 계속되어지다 보면 결국 도무지 어떠한 가능성도 이제는 사치라고 느껴지는 순간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내 삶은 이렇게 끝난 것만 같은 상황을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 인생을 누가 살리셨는가? 그 인생을 누가 일으키셨는가? 바로 우리 주님이셨어요. 이 안진뱅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어쩌면 전혀 소망하지 않았던,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고통의 크기를 타인과 비교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 안진뱅이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를 봅시다. 이 안진뱅이는요,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소망조차도 품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아직 그 소망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모든 허물과 아픔을 씻기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이 안진뱅이를 살려냈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습니까? 어떠한 소망도 없으세요? 내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도무지 나조차도 나 자신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계세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나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대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 여러분들, 십자가의 주님을 똑똑히 바라보셔야 합니다. 나도 나를 인정할 수 없는 것, 그게 낮은 자존감의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이것밖에 안 되지? 내 인생 너무나도 처량하고. 여러분, SNS 키고 막 또 유튜브 같은 거 보다, 특히 SNS 같은 것도 막 보다 보면 SNS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성공했고 다 가졌고 다 행복하고 나 빼고 세상이 다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SNS를 그래서 다 끊었는데, 너무 끊으니까 이 사역하는데 약간의 지장이 있다고 스스로 그렇게 해석하고, 제가 인스타그램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인스타그램 이게 보니까 전혀 모르는 관계없는 사람들 것도 이렇게 뭐 볼 수 있더라고요. 거기 딱 보면은 나만 빼고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아무 고민 없이 다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지? 그거를 경계하는 마음으로 보는 저조차도 그 찰나의 순간에 거기에 마음을 침전돼 가지고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를 순식간적으로 놓치게 되더라니까요. 하물며 우리가 이런데 청소년들은 어떻겠어요? 어린아이들은 어떻겠어요? 요즘에 뭐 초등학생들도 인스타그램이며 SNS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성인의 의식을 갖고 있는 우리들도 안 돼,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려야지, 그나마 끊을 요량이 있는 우리들도 그런데 이 시대의 청소년들, 어린이들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아직 부모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주에 이러면 별로 감이 안 올 수 있지만, 그래도 종종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 나라의 청소년들과 어린이를 위해서도 내가 꼭 부모가 아니고 교사가 아니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며 눈물로 또 땀 흘려 열심히 이렇게 신앙의 터전을 세웠는데 다음 세대 가운데 그 터전이 이어지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져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조차도 인정할 수 없는 때에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도 나를 인정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저 십자가에 달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에 대한 어떠한 가망성도 느끼지 못하셨다면,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가치와 기대도 갖지 않으셨다면 주님은 십자가 위에 달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거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희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아셨어요. 그게 쓸데없는 희생이 아니란 걸, 반드시 필요한 희생이며 그 희생이 우리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피하고 싶으셨지만 그 십자가 위로 그렇게 어린 양처럼 끌려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누구보다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주님이 계세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만큼 소중하다고
그 친밀한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성경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무지막지하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저 끔찍한 십자가 위로 내어주셨단 말입니다. 피를 쏟다 못해서 물을 쏟아내세요. 손과 발에 못 박힘은 물론이거니와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발가 벗겨진 채로 온갖 조롱과 침뱉음을 기꺼이 당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너무 미안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도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싶은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겠어요. 아니, 어떠한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이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삶의 어떤 순간에도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그 누가 뭐라 하고 설사 그 누가 나를 실패자라고 조롱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가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참소해요. 야,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목사야? 네가 거룩한 성도라고? 네가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 웃기지 마. 네가 리더십이야? 야, 지나가는 사람들이 웃겠다. 야, 하나님도 한계가 있지. 너 같은 애 벌써 포기하고도 남지 않았겠어? 야, 하나님 벌써 네 인생 포기해서 초라한 네 인생을 봐. 야, 너 한두 번이야? 너 저번에도 회개했잖아. 근데 또 넘어졌어. 너 실패한 거야. 너 끝난 거야. 너 괴롭잖아 지금. 그게 너 하나님 떠났다는 증거야. 사단 마귀가요, 온갖 미혹의 말들로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실패감을 심어주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네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도 포기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너 왜 지금 그렇게 힘든 줄 알아? 너 왜 그렇게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줄 알아? 너 왜 그 고난이 찾아온 줄 알아? 하나님이 너 버려서 그런 거야. 그렇게 사단은요, 우리를 참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처음에는 그렇게 거부해보죠. 그러나 계속 속삭여요. 마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단처럼. 야, 잘 봐봐.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아? 야, 진짜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고 한 거 맞아? 계속. 그러나 어느새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 확신이 되어가죠. 아, 진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 우리의 자존감이 하염없이 낮아지다 저 지하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때 기꺼이 사단은 춤을 추면서 축제를 벌일 거예요. 예, 한 사람을 오늘도 넘어뜨렸다고. 여러분, 내 안에 자존감이 끊임없이 낮아질 때, 무기력함과 실패감과 절망감과 그 수많은 사단의 참소가 나를 사로잡을 때 이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절대로 사단을 춤추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여러분들이 원망하며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의심할수록 사단은 춤을 출 거예요. 절대로 사단을 춤을 추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사단이 기뻐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본다는 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 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로마서 4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펼쳐가요. 그는 믿음의 조상이었죠.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하나님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씀이 기록해요. 그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자격이나 그의 상태나 그의 상황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았어요. 100세의 아들을 얻을 것이며 너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너로 하여금 민족의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기미가요 곧바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약속했어요. 그럼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 약속의 기미가 보였냐라고 하는 거죠. 아니죠.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고는 100세에,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겨우 아들 하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 하나마저도요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죠. 100세에 겨우 아들 하나 주셨는데 100세에 도무지 그 약속의 기미가 보여지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도무지 바랄 수 있는 상황이 더더욱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향하여 증언하기를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하며 그것을 그의 믿음이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바랄 수 있는 중에도 잘 바라지 못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어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이 있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그 어린 소년 다윗은 들판에서 늘 하던 대로 평범한 일상처럼 그냥 그렇게 양을 치면서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집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집안일을 돕는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윗을 부르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봐 다윗, 얼른 빨리 집으로 가봐. 다윗이 막 어리둥절한 채로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집으로 달려가요. 갔더니 집에 웬 손님들이 이리도 많은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집안의 중심에 자신의 아버지와 형들이 나란히 서 있고 그 옆에 누가 서 있냐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을 봅니다. 그리고는 터벅터벅 다윗 앞으로 걸어와서는 갑자기 이윽고 그 다윗에게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 어린 다윗이 어안이 벙벙했죠. 얼마나 얼떨떨했겠습니까? 들판에서 양치던 꾀지지한 꼴로 집안에 불려왔는데 불현듯 끌려와서는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자신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증표로 머리 위에 기름 부음, 왕의 대관식이 그 자리에서 열린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실감도 안 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자신은 평생 양이나 치는 인생으로 형들과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의 관심은 오늘도 양 한 마리도 해치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돌본 것, 그래서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것, 그거 하나로 그의 삶에 낙을 삼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왕이 될 거라고는 꿈이나 꿨겠습니까? 가당키나 했겠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부터 다윗, 너는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라고 그렇게 축복의 언약을 받게 된 겁니다. 저라면요 그날 밤부터 잠도 안 오겠습니다. 한 일주일은요 어안이 벙벙하겠죠. 내가 이 꿈인가 생신가, 사무엘 선지자를 다시 찾아가 볼까, 카톡 보내볼까, 이메일 보내볼까, DM을 보내볼까. 안 웃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얼마나 얼떨떨했겠어요. 잠도 안 오죠. 그러다 이제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이런 생각 해봤겠죠. 야, 왕궁은 어떤 곳일까? 야, 왕은 어떤 음식을 먹지? 야, 내가 왕이 되면 뭘 해야 될까? 어느샌가 마음에 수많은 설레임과 기대감들이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애간장이 탔을까요? 나는 언제부터 왕궁에 가면 되는 거지? 어쩌면요 그의 자존감은 그날로부터 하늘을 찌를 듯 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사람들을 대할 때 완전히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한들 아무렇지 않아요. 왜요? 나는 왕이 될 거니까. 누가 나에게 뭐라 한들, 회사의 직장 상사가 나에게 조금 더 꾸지람을 한들 그만둬버리지 뭐. 왕이 될 건데 괜찮아요. 제가 그만둘게요. 웃으면서 그렇게 회사 문을 박차고 나올 수 있지 않았겠어요? 누가 나를 섭섭하게 하면 그럴 수 있지,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나는 왕이 될 거거든. 다 이해해. 다윗의 자존감이 하늘을 찌를 듯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다윗이 부음받은 순간부터 왕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3년이었어요. 무려 13년 말입니다. 그 13년의 세월 동안도 평탄했지 않아요. 오히려 의도치 않은 오해를 받아서 도망 다녀야 됐고 죽을 뻔한 위기를 수도 없이 넘겨야 했습니다. 그 수없는 메마른 깊은 골짜기와 같은 시간 속에서 다윗이 얼마든지 자신의 신세 한탄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자존감이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니었겠어요?
왜 하필 나를 왕으로 지목해서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하는가? 그가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당장이라도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큰 소리 치면서 하소연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차라리 그냥 날 놔두지. 아버지 집에서 살았던 지난 시간들이 차라리 더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시편의 주옥 같은 그 고백들을 보세요. 다윗은 원망하지 않아요. 그 환경 때문에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런 주옥 같은 고백이 그 삶의 엑기스가 되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겠죠. 아브라함이,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삶의 낮아진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는 길은 지금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과 내 상태를 보면 절대로 회복되지 못합니다. 계속 늪처럼 빠져만 갈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의 삶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이 땅이 어떠한 저주를 받았는가?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이 되고 말았어요. 온갖 풍족한 것들이 가득한 땅에서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삶. 우리가 이 땅을 디딛고 살아가는 날 동안은요, 우리는 필연히 가시덤불에 찔리고 엉겅퀴에 걸려 넘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엉겅퀴가 없는 삶, 가시덤불이 없는 삶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누릴 하나님의 영광이요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과 소망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을 찔러오는 가시덤불과 내 발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엉겅퀴 때문에 여러분, 저 하늘의 소망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의 신실한 언약의 말씀을, 약속을 기억하고 붙드는 것, 우리 가운데 쉽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가 뭐래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내 원수 앞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시겠어요?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실 주님,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나를 신뢰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내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십시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만 소개하고 우리 같이 기도할 거예요. 그들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제가 앞서서 무너진 그 안진뱅이의 영적 자존감을 다뤘다면 베드로와 요한, 여러분 그들은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무너진 영적 자존감이 완전히 회복된 사람들이었죠. 그들은요 사실 이전에 완전한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완전한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3년이나 뒤따랐는데 그들은 결국 끝끝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큰 소리 떵떵 치더니 보기 좋게 무너졌죠.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주했어요. 원망했어요. 어쩌면 자존감이 하늘을 찌를 듯했던 그는 결국 피할 수 없는,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쩔 수 없는 그 상황과 환경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모습이 어땠겠어요? 지난 3년간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 않겠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도, 나사로를 살렸던 일도, 변화산에서 그 놀라운 신비로운 광경을 목도했던 것도, 심지어 베드로 그 자신은 단 몇 발자국이겠지만 거센 풍랑 위의 파도 위를 걸었던, 그 휘몰아치는 물 위를 걸었던 그 경험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더 절망했을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은혜를 경험했으나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럴걸요? 차라리 나에게 어떠한 경험도 없다면 상관없는데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수많은 황홀했던 순간들이 추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요. 너무나 현실적으로 내 삶 가운데 다가와요. 정말 주님이 내 옆에 살아계신 것 같은 그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내 상황을 보면 지난 시간들이 더 상처럼 느껴지는 거죠. 오히려 그 시간들이 지금의 나를 더 디프레스 되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딱 그랬을걸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하죠?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요. 무너져 있는 베드로. 디베랴 바닷가로 가서 상실감에 젖어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날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해? 네가 날 사랑해? 여러분들에게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너 왜 지금 그것밖에 안 돼? 무너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 왜 그것밖에 못해? 내가 너 그거 하라고 그 자리에 세운 줄 알아? 내가 너 그렇게 살아가라고 은혜 부어준 줄 알아?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의 관심은 너 지금도 여전히 나 사랑하니? 너 지금도 여전히 날 사랑해? 알아. 너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 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염치조차 없다고 느끼는 건 나도 알아. 그런데 난 궁금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너 지금 나 사랑해? 주님이 그렇게 물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요, 베드로의 그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기 위한 주님이 가지고 계신 완벽한 플랜이었어요.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시고 세우시고 마침내 그에게 위대한 명령까지 안겨주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자 위대한 사랑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무너졌던 베드로의 자존감은 마침내 비로소 주님 앞에서 완전히 회복됐죠. 그렇게 주님 은혜로 무너진 자존감이 회복되어진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여 삶이 처량하여 완전히 무너진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수십 년간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베드로가 요한이 우리를 보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시오,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에 찼어요. 당당했어요. 이 모습에는 어떠한 패배감이나 주눅든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요. 너무 당당하고 매우 담대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릴 것 같지 않은 기세가 서려 있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당당하게 우리를 보세요, 우리를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이 안진뱅이는 그 베드로를 어떻게 쳐다보냐면 무엇을 얻을까 하고 쳐다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선포하고 선언하는데 무너져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은 관심이 없다니까요.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를 바라봐요. 여러분 보세요. 자존감이 철저히 무너진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일 수 있는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진 사람, 패배감과 절망감이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나 처량해요. 그저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게 습관이 돼서 또 사람을 찾아요. 마치 중독과 같아서 좋지 않은 영적 습관은 계속 우리를 더 깊은 나락으로 끌고 가요.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다시 이렇게 외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줍니다.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것을 확신에 차서 봉독해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하고. 아멘인데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아멘. 그게 베드로와 요한이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베드로와 요한도 실패자였어요. 누구보다 실패했던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깊은 절망감을 느꼈던 사람, 그들에게 크나큰 상처가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성령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운 사명자로 변화되고 났더니 그런 그들이 이제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어서게 만들어요. 상처 입었던 그들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린 사람들은 이제는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인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거듭난 10년 가운데는 이미 주님께서 그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결국요, 믿는 자 된 우리는 서로를 끊임없이 축복하면서 세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헐뜯고 비난하고 조롱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대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또 다른 놀라운 사실 하나가 뭔지 아세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은 그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뛰게 되는 것은 물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3장 8절 말씀 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진뱅이가 어디서 일어난 줄 주목해서 보셨어요? 안진뱅이가 전혀 다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야 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넘어진 그 자리가 내가 일어날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자리 가운데서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상황과 환경을 아무리 바꿔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한 우리는 일어설 수 없어요. 아무리 넘어져 있고 지긋지긋하게 수년 동안은 나를 올감했던 그 실패의 한복판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한 그 자리가 내가 일어설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영상 하나를 보고 함께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 함께 보시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Christine, Yes, let's chef. go, please. I'm really worried. I'm not even sure if the bottom crust cooked all the way. I had no idea what the pie was like on the inside. That's really scary. I feel like I need a miracle, but honestly, I think I'm gonna be going home. The judges have tasted 6 of the 7 apple pies made for this pressure test. Christine has the last pie to be tasted before the judges decide who will be sent home. How are you, Christine? I'm all right, chef. Okay, first of all, I've never seen you that flustered. And then, with barely 18 minutes to go, you still were not in the oven with your apple pie. What the hell is going on? Honestly, chef, there's just no excuse. I just was flustered and I'm not experienced with making pie at all, so there's just really no excuse. What do you think this pie looks like? I think it probably looks like a pile of rubbish. Visually, it looks stunning. It's got a nice crisp, dark brown colour on the edge. Thank you, chef. The sugar has almost glazed the pastry. And it looks as delicious as Frank's. So stop doubting yourself. Be bold, Yes, chef. okay? The pie underneath, the pastry looks cooked. Can you hear that on top? Yes, chef. What does that sound like to you? It sounds good and crusty. Good and crusty. So, stop feeling upset with yourself. Okay? You've got to start believing yourself more. Okay? Come on. Come on. Right. Hear that? Yes, chef. There's not a soggy patch on there. That's all the way round. Okay? Can you hear that? On the balcony you can hear that, right? Yes, chef. And it's intact. Right in front of your very eyes, I have a wedge Oh, thank God. of a beautiful apple pie. And the flavour? The flavour's amazing. Okay? It's delicious. So well done. Okay? Congratulations. Really good job. 저는 이 영상을 처음 봤을 때 되게 마음이 많이 뭉클했어요. 아마 저도 그렇겠고 여러분들도 저 안에 나오는 저 크리스틴의 그 마음을 동질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저 고든 램지 셰프가 그러죠. 그만 자신을 의심하라고.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자존감, 그게요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고유한 가치를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식축구 선수를 꿈꾸는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아들을 응원해주고 싶었고 그 아들의 꿈을 이루어주고 싶었어요. 훌륭한 미식축구 선수가 되게 해주고 싶었어요. 간절히 바랬어요. 날마다 그 아들을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요, 그 아들은 그렇게 썩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미식축구를 선수를 하기는 몸이 너무나도 허약했고 연약했고 운동신경도 그다지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그 아들은요 사람들에게 조롱을 많이 당하기도 했어요. 그냥 경기에 나가지 못하고 만년 벤치 선수에 불과했습니다. 어떠한 가망도
정말 미식축구 선수가 될 거라는 기대는 그 아버지 외에는 누구도 갖지 않았어요. 그런 어느 날 불현듯 이 아들이 경기에 아주 찰나지만 교체 선수로 나갈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느 때와 같이 그 아들을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별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아들은요, 경기에서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도리어 팀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처럼 보였어요. 덩치가 큰 선수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기 바빠 보였습니다. 경기가 한참 진행되는데 갑자기 관중석에 있던 그 아들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더니 한껏 상기된 얼굴로 하염없이 기뻐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우성치며 소리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셨어요? 여러분 지금 보셨어요? 사람들이 어리둥절하면서 그 아버지에게 말해요. 좀 조용히 좀 하고 앉아요. 뭘 봤냐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아버지 아들은 덩치가 큰 선수들 밑에 깔려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잘 봤소. 저기 밑에 깔려 있는 아들이 저 선수가 당신 아들 아니요?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해요. 그렇게 난리를 치며 외쳤던 아버지의 생색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플레이에 박수를 보내기는커녕 사람들은 조롱을 쏟아냈습니다. 그 조롱이 아버지에게까지 이어진 거예요. 사실 그 아들의 플레이가 별것 없었어요. 진짜 평범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난리였을까?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 그 아버지만 본 게 있었어요. 뭘 봤냐면 그 덩치 큰 선수들 사이에 뭉개지기 직전에 그 아들이 옆으로 한번 살짝 피했던 것을 이 아버지는 봤던 거예요. 아무도 보지 못했고 아무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눈에만 보였어요. 그 찰나의 순간 아들이 피했어요. 그걸 보고서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했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어요? 제 아들이 지금 피했다니까요. 제 아들이 지금 피했어요.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대단한 일 하지 않아도 그래서 어쩌면요 너무 미안하게도 교역자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골방에서 몸부림쳤던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고 외롭지만 다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그 입술을 굳게 다시 한번 물어야 했던 그 순간을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부디 제발 여러분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좀 재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여러분들 꼭 깨달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달은 그 사람은 상대방의 가치를 또한 알기 때문에 거기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던 사람이라 가지고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이 마음, 저는 이거 하나밖에 그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니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 줄 아나? 니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 줄 알아? 그 SNS 하나 때문에, 그 너를 힘들게 하는 한 명 때문에 너 그렇게 절망했을 그런 사람 아니야. 여러분들에게 외람되지만 똑같이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희생으로 얻어진 생명들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일어날 거예요.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제가 만들어 본 말인데 주존감이 있어요. 주존감, 주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무너진 자존감의 회복은 주존감을 통해서 회복되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존감은 주존감을 통해서 회복됩니다. 나를 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회복은 지금 시작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큰 소리로 통성을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겠지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무너져 있는 나의 한켠의 상황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능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